어서 오십시오. 참, 신기한 비가 내리는군요, 정말. 이렇게 갑자기 퍼붓는 바람에 당연히 재간이 없네요. 자, 앉으십시오. 한대 피우시면서. 아, 우산을 안 가지고 오셨군요. 천천히 쉬어가십시오. 그런 사이에 개겠죠. 이렇게 선선해진 뒤에 천둥에 번개, 소나기가 내리다니 참 이상한 날씨입니다. 아직 5시밖에 안 됐는데 전등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니. 가게 안에 도깨비라도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헌책방이란 장사는 너무 밝으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서쪽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가게면 책등이 죄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실례지만 선생님은 도쿄분이십니까? 아, 도쿄대학에서 이쪽으로 전임이 되셨군요. 땡땡과에 근무하고 계신다. 그렇군요. 이렇게 날씨 좋은 계절에는 그다지 바쁘지 않으시겠군요. 황송합니다. 개업이었으면 큰 손해였겠지만 정말이지 대학이라는 곳은 고마운 곳이군요. 사실은 저도 이래봬도 도쿄태생입니다. 류칸바시 근처의 고양이 이마만한 좁은 골목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이래도 젊은 시절에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간다의 도요 법률학교에 다니면서 육법 전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죠. 그런데 타고난 게으름뱅이라서요. 소설이나 읽으면서 빈둥거리다가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영 형편없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친척들한테 외면당하고 그렇다고 고약할 배짱은 없고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월급을 둘러매고 상해라도 건너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시다시피 미토시로마치의 은행 돌계단에 아세틸렌을 켜놓고 취미삼아 모아두었던 탐정소설과 교과서 따위를 늘어놓은 게 병이 되어서 결국 헌책방이 진짜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누라도 생기고 하면서 어물어물하다 보니 이렇게 머리가 벗겨져 버렸으니 이제 와서 돌이킬 수가 없었죠 뭐. 게으름뱅이한테는 어울리는 자리겠지요. 불만은 없습니다. 이쪽으로 흘러오기까지 그에 걸맞는 고생도 했습죠. 중간에 헌책방 일이 싫어져서 어깨너머로 배운 만담가가 되기도 하고 광대 노릇도 했습니다만 역시 처음 시작한 장사가 제격인 것 같고 사람이란 방황하면 손해입니다. 점점 요령을 터득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도 간간히 생기죠. 거친 차입니다만 한 잔 어떠세요? 천천히 쉬어가십시오. 이렇게 내리다 보면 손님도 잘 안 오시는군요. 언제 와봐도 손님이 한 명씩 서 계신 헌책방이라면 틀림없이 잘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오시면 제가 직접 바람잡이가 되어서 슬슬 내려가서 책장을 정리하는 척 합니다. 이게 뭐 장사의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그 한 명이 미끼가 되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분이 가게를 들여다보셨을 때 누군가 책장 앞에 서서 책을 읽거나 하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슬며시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군중심리라고 할까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명이 스르르. 뭐 그런 식입니다. 아이고 천만에요. 선생님께 차를 드리면서 미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억수로 퍼붓는 날은 아무리 미끼를 써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황송합니다. 어서 편히 앉으십시오.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죠. 바로 엊그제 일인데
고등학교 학생이 괴테 시집을 팔러 왔거든요. 다른 참고서 따위와 합쳐서 10권쯤을 3원에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괴테 시집이 유달리 낡아 보여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게 어떻겠습니까? 1780년에 독일에서 출판된 초판본인데 게다가 속표지에 휘갈겨 쓴 소장자 서명을 잘 들여다보니 아무리 봐도 실러라고밖에 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과에서 고사를 모으고 계신 나카이 학장 선생 댁에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70원에 사가시더군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괴테 시집이 나온 1780년 여름이었던가 가을이었던가 시성 실러가 그 초판에 서서 읽다가 이런 시시한 시집 따위 더 이상 읽지 않겠어 라고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가 다시 주워서 앞부분을 계속 읽어나가다가 이번에는 300구고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괴테 선생님, 당신은 시의 신입니다. 저는 당신의 발끝에 흙도 핥을 자격이 없는 가련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마에 시집을 갖다 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이 책일 것이다. 독일인한테 맡겼다면 10만 마르크를 줘도 내놓지 않을 거라고 나카의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나카의 선생도 참 얄궂은 분이에요. 물론 저도 이 책은 도쿄에 가져가면 차비 이상은 될 것 같다는 정도는 감이 왔습니다만 욕심을 부려봐야 소용이 없죠. 다음에 그런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선생님 댁에 가져가겠습니다. 대학 땡땡과에서 조교수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법문과 나카의 선생이요?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십니다. 낡은 책을 찾으시는 게 무엇보다 나기시라더군요. 참 좋은 취미입니다. 헌책방 장사라는 게 원래 눌박은 사람이 드문데 당신은 비교적 잘 아니 말 상대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제 자화자찬이군요. 항상 지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영어책이면 죄다 크게 원서라고 쓴 딱지를 붙여서 같은 책장에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멍청하게도 초메이 카무 소조키 라고 쓰인 것을 뭔지 잘 모르면서 파라락 훑어본 채로 원서라는 딱지를 커다랗게 묻혀서 2원짜리 값을 매겨놨더니 나카이 선생이 그걸 책장에서 쑥 빼들고 오셔서 제 코앞에 들이밀면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라고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알고 보니 기모노 초메이의 방장기 영역본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원서인지 알 수가 없었죠. 정말인지 혼났습니다. 방장기 영역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라며 20원에 사가주셨습니다. 괴테 시집에 보상을 해주신 셈이죠. 정말 그렇죠. 2원 그대로 사가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카의 선생 같은 분만 계시면 고생도 없겠습니다만 모질고 뻔뻔한 손님도 많이 있죠. 책 한 권을 통째로 사서 읽는 건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만 또 읽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놀랍습니다. 가게 책 위에 걸터 앉아 발 밑에 담배꽁초를 잔뜩 떨구면서 한 권을 다 읽고는 책을 가져와서 이봐요 주인장, 이 책 1원에 안 깎아줍니까? 별로 재미있는 책도 아닌데 라고 하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시험 전에 종종 와서는 저쪽 선반 위에 있는 큰 웹스터 사전이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끌어내려 필요한 항봉을 찾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뭐 괜찮다 해도 노트에 베끼기 귀찮은지 그 한 페이지를 살짝 찢어가니 정말 못됐습니다. 들어보니 대학에는 수신이라는 과목이 없다고 하던데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옵니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책을 통째로 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도둑이죠. 그것도 수법에 묘기가 있으니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손에 한두 권의 쓸데없는 다른 책을 맨 표지로 들고서 아무래도 한가한 학생이나 인텔리처럼 보이는 표정으로 풀어진 걸음으로 큰 길에서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노리는 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 곧바로 그 책 쪽으로 가는 얼간이 짓은 절대 안 합디다. 거기가 솜씨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한량인 척 이쪽 저쪽 선반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면서 자연스럽게 노리던 책에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마지못해 하는 듯 지나가는 김에 들른 것처럼 그 책의 포장을 빼들고 느긋하게 내용을 읽는 척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도 백화점 형사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의심하는 게 아니니 잠깐 눈을 딴 데 돌리게 되는데 거기를 노리는 겁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 책을 선반에 돌려놓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돌려놓는 것처럼 보이는 건 포장 상자뿐. 아니면 미리 준비해온 다른 쓸모없는 책을 집어넣어 원래 빈자리에 꽂고 필요한 책은 어느새 겨드랑이에 끼운 채 에이 변변한 책 하나 없네 라는 표정으로 유유히 담배 연기를 빠끔빠끔 내뿜으면서 나가버리니 정말 대단한 배짱입니다. 기발한 수법이죠. 네, 뭐 그건 순간적인 충동도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계획한 충동도 있겠죠. 아무튼 수신 과목이 없는 학교 학생들이니 방심할 새가 없습니다. 이런 수를 마구잡이로 쓰면 당연히 재간이 없었죠. 그게 용돈을 타는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상당한 월급을 받으시는 수신의 본가본원 같은 훌륭한 신사분들도 이 수를 때때로 쓰시니 놀랍습니다. 대학 선생님들도 간간히 오십니다. 이쪽에도 달인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솜씨가 현란하신 모양입니다. 설마 수신 대신 강의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닐 테지만요. 솜씨가 학생들보다 훨씬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풍치가 훌륭하시니 설마 하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책을 몹시 좋아하는 분들을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진귀한 책이라 싶으면 비쌀 것 같고 갖고 싶기는 하고 책방 주인 얼굴은 멍청해 보이고 해서 상당히 훌륭한 인격의 분이 그만 홀려서 한번 해보셨다가 점점 재미가 들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양심이 달아 없어져서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대담하고 교묘해지시니 상대해야 하는 책방은 당연히 재간이 없습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몇 번이고 당하다 보면 대충 알게 됩니다. 저분이 수상하다고요. 첨언이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수법부터 뭐부터 죄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입구에서 느릿느릿 들어오시는 모습만 봐도 대충 감이 잡힙니다. 아, 또 하시려는군 이러든가
안 하시는군? 이라든가요. 재미있는 건 훔쳐간 책을 집에 가져가서 다 읽고 나서 슬그머니 돌려주러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소설책이란 게 옛날에 훌륭한 작가들이 쓴 것과 달리 한 번 읽고 나면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니 별로 대단한 책도 진기한 책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양심에 거슬리면서까지 훔쳐올 만한 물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돌려주러 오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잠깐 빌려서 내용이 줄지 않게 살짝 읽고 돌려줄 생각이었는지 어쩐지 그 속내는 이쪽에서는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습니다만,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신사적인 건지 초특급 도둑 근성인지, 무임승차로 가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타지 않은 척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심리 상태도 있다면 있는 거죠. 그야 정말 돌아오지 않은 것도 꽤 있죠. 그런 얼굴들은 이쪽에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장사의 묘미라는 거겠죠. 모른 척 잠자코 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면 별것 아니기도 하고요. 수시로 신경 써서 케이스 안에 내용물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하는 게 번거로울 뿐이죠.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 있거나 빠져 있는 책 앞에 서 계셨던 분이 누구누구였나 떠올리다 보면 차츰 그 사람됨을 알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정말 엄청난 기가 막힌 책이었습니다만, XX 의학 전문학교 학생이 여름방학에 가져온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땡땡의 땡땡 출신으로 대대로 내려온 성서라고 하더군요. 한 권의 삼원을 받았는데 예의 그대로 여기 앉아서 가게를 보면서 틈틈이 자세히 살펴보다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핏 보면 활자 같지만 1626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필사본입니다. 종이도 정말 대단한 종이로 일본 100원권 지폐 같은 쫀쫀한 종이에 빼곡하게 쓰인 데다가 검은 선에 파란색과 빨간색 물감을 쓴 사퍼까지 들어가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진기본이겠죠.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저도 특별히 놀라지는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일본 국내에서도 그런 건 만날 수 있으니까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건 그 성서의 내용입니다. 그게 악마의 성서라고나 할까요? 이게 바로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다고 소문으로 들었던 슈레커의 악마의 기도서가 아닐까 싶으니 정신이 아득해져 한여름 한낮에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 선생님은 그런 책에 대해서는 모르시는군요. 아, 그렇습니까? 저자 이름은 아마도 비코 슈레커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어려운 철자의 이름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100년쯤 전의 일이라고 하더군요. 유명한 영국의 로스차일드 재벌의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가 10만 파운드의 현상금을 걸고 찾은 적이 있다는 동업자들 사이의 잡담을 도쿄에 있을 때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설마 그 실물을 직접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표지는 훨씬 크판의 검은 가죽 표지인데 홀리 바이블이라는 금문자 인장이 박혀 있고 소인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튼튼한 생가죽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 케이스의 속표지 한가운데 마이클 시로라고 읽히는 주묵과 검은 먹의 잘고 복잡한 조화 문자로 그런 문장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걸 보면 제 감으로는 아마도 아마쿠사 봉기 무렵 일본에 건너와서 미카엘 시로라는 이름을 쓴 일본인이 소중히 간직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로가 아마쿠사 시로였다면 더욱 큰일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보통 성서라고 생각하고 팔로 오신 게 틀림없습니다. 성서라는 건 신앙이라도 없는 한 좀처럼 읽어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 책을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들도 그게 그런 책인 줄은 알려줄 수도 없었겠지요. 해서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두셨던 겁니다. 그걸 그 학생이 들춰내서 이건 뭐야? 팔아버려야지. 술이나 마시러 가야지 하면서 저희 가게를 수소문해서 가져오셨겠죠. 성서 같은 건 요즘 학생들한테는 정말 질색인 물건이니까요. 어딘가 한 줄이라도 읽었다면 가져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쯤 완전히 악마로 변해서 학교도 때려치우고 불량바가 되어서 어딘가 감옥에나 처박혀 있겠죠. 그 학생의 이름과 주소는 꼼꼼하게 적어두었으니 머지않아 땡땡의 댁에 찾아가 보면 분명히 아직도 재미있는 발굴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 이틀 사흘째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내용의 첫 부분은 죄다 정교한 당초 문양의 꽃 문자로 쓰여 있고 중간중간 챕터를 나누는 방식이나 중간 표제 같은 게 죄다 진짜 성서와 똑같으며 창세기의 처음 4-5줄 정도는 역시 진짜 성서의 문구 그대로라서 누구든 한 번은 속게 됩니다만 그 4-5번째 줄부터는 고마운 문구가 뜬금없이 아무런 구분도 없이 아주 무서운 내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성서랄까, 외도 기도서랄까? 그걸 만들어낸 슈레커라는 영국의 성직자가 자신이 신봉하는 악마의 길을 전 세계에 선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식 영어라서 좀 읽기 어렵습니다만 어설프게나마 번역해보려 한 적도 있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학을 배우는 중에 성서의 내용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의학, 화학 연구로 전향한 이후 우주 만유란 물질의 집단적 부동에 불과하며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도 여러 원소의 화학 작용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 혹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 출발점부터 심히 비겁한 지자가 우자를 속이는 사기수단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지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은 오직 하나, 피도 눈물도 양심도 신앙도 없는 과학의 정신을 정신으로 삼는 이른바 악마 정신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내가 본래 지닌 마음은 부모, 형제 혹은 로마 교황이 자신을 위해 편리하게 만들어낸 이른바 신의 마음이 아니다. 살아생전의 신벌도 죽은 후의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꺼리겠는가. 역대 로마 교황과 그 밖의 패자들은
모두 이 악마도의 찬미 실행자이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상류계급의 특권이라는 것은 모두 이 악마도에 관한 특권의 다름 아니다. 인류가 일상적으로 바라는 것의 핵심은 모두 이외에도 정신의 만족의 다름 아니다. 강자는 성서로 약자를 기만하고 과학이 가르치는 악마의 힘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전 세계의 인류여, 모두 거짓 성서를 버리고 이 진실의 외도 기도서를 품어라. 나는 악마도의 그리스도이다. 약한 자여, 가난한 자여, 슬픔에 잠긴 자여, 모두 나를 따르라. 라는 식으로 열렬한 어조로 인류 전체에게 온갖 악행을 권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가면서 자기 목이 조여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양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이 많다더니 생인건, 치적의 시체 다루기, 노예매매, 살인청부 같은 것은 서양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다 싶었습니다. 그 예수교 성직자는 아마도 정신 이상자였겠죠. 그런 생각으로 세상 전체를 악당투성이로 만들 작정으로 열심히 쓴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악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이다. 신이란 건 그저 악마의 심부름꾼으로 나타난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최대한 공들여 쓰고 있습니다. 신은 약자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약자는 강자를 위해서만 땀을 흘리며 강자는 또한 악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세상에 처음에는 물질이 있었다. 물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물질은 욕망과 함께 있고 욕망은 또한 악마와 함께 있다. 욕망과 물질은 악마의 환생이다. 따라서 물질과 욕망에 가장 충실한 자는 강자가 되고 악마가 되어 번창하며 물질과 욕망을 가장 경멸하는 자는 약자가 되고 신이 되어 멸망한다. 따라서 신과 양심을 무시하고 황금과 유욕을 숭배하는 자가 지상의 강자요 지배자이다. 강자와 지배자는 지상의 연금술사이다. 그들이 손을 대는 것은 모두 황금이 되고 황금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재가 된다. 황금을 만드는 자는 지상의 악마이다. 그들이 손을 대는 이성은 모두 유욕의 노예가 되고 유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는 이성은 모두 피진창이 된다.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성서에서는 구약의 부분이 인류의 악의 발달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신을 너무 독실하게 믿어서 유욕을 경멸하고 있는 동안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뱀으로 상징되는 끈질긴 유욕에 두 사람이 사로잡혀 신앙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서로의 나체가 부끄러워진 덕분에 아이가 줄줄이 태어나기 시작하여 이 땅에 번식하기 시작했으니 결국 이 지상에서 번성하는 것은 여호와 신의 뜻이 아니라 악마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로 인류의 죄악사 같은 것이 이어서 줄줄이 쓰여 있습니다. 이집트 왕은 대대로 자신의 아내를 매일 밤 갈아치우며
실증난 여자를 화형에 처해 태양신에게 바치거나 살아있는 채로 나일강의 수신인 악어에게 먹이는 것을 더없는 영화로 즐겼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전쟁 목적은 영토도 명예도 아니었다. 포로로 데려온 적국의 여성을 능욕하고 적국의 남성을 학살하는 즐거움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궁전의 벽과 복도를 수만 적병의 새로운 학살 시체로 장식하고 그 안에서 적국의 왕비와 공주를 비롯한 수천 여성의 비명을 들으며 즐겼다. 거기서 다리우스는 세계 최고의 악마적 문명을 느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라비아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혹사병 환자의 시체를 진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메카의 거리 곳곳에서 그 인부들을 한 명씩 베어 쓰러뜨리게 했다. 이는 그 극단적인 악마적 정신에 있어서 근대 전쟁의 방식을 앞서간 것은 물론이요. 훨씬 그것을 초월한 대단한 점이 있었다. 과연 대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네덜란드에 가서 조선술을 배웠다고 역사에 쓰여 있으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낙태술과 독약의 제조법을 연구하러 간 것이다. 표트르 대제는 그렇게 얻은 마력으로 러시아 궁정을 지배하여 그만한 세력을 얻었으며 대제가 속한 슬라브 민족이 60몇 개 민족을 통일하여 대러시아 제국을 만든 것도 이러한 대제에게 마력을 전수받은 슬라브족의 과학 지식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건 신이 아니라 언제나 악마였다. 일체 과학의 시작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을 양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동시에 일체 화학의 시작은 연금술이고 일체 의술의 시작은 낙태술과 독약의 연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역사에 속아서는 안 된다. 언제나 악마적인 올바른 눈으로 역사를 읽어가지 않으면 끔찍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원래 유대인이란 인류 전체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어 몰래 멸망시켜 유대인들만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예전부터 마음먹어온 민족이다. 주사위니 룰렛이니 트럼프니 장기니 도미노니 하는 것들은 그런 목적으로 유대인들이 고안해서 전 세계에 가르쳐 퍼뜨린 것이다. 그것도 그 유대인이 그런 목적을 위해 발명하여 세상에 선전하려 한 마지막 것이 바로 기독교이니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오지 않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의 뜻뿐이다. 신에게 기도만 하면 원하는 건 뭐든 주시니 인간은 조금도 일하지 않아도 된다. 신을 믿으면 눈먼 자가 보이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안진뱅이가 뛰어나간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땅을 달리는 여우를 보라. 내일 일 따위 생각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지 않느냐는 식으로 선전하여 전 세계를 죄다 게으름뱅이로 만들려고 발명한 것이 기독교이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에서도 가장 뛰어난 명배우인 요한이라는 노인을 고용해서 이 기독교의 선전을 시켜보았더니 영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에 나온 유대에서도
1등 미남인 예수라는 남자 배우와 유대 제일의 아름다운 여자 배우인 마리아를 짝지워 이 선전을 거리에서 시켜봤더니 이게 엄청나게 대박이 났다. 30행 삭제. 그런 식으로 구약 성서의 내용이 끝나면 이번에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코라는 성직자가 성서 속에서 그리스도 대신에 말합니다. 나는 악마의 구세주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 라며 자신이 대대로 이어받아온 악마의 혈통을 족보처럼 쭉 늘어놓은 것이 그 신약의 서두인데, 그 이후에는 자신이 미물 하나 해치지 않는 순박한 선교사로서 종일 신의 길을 설파하면서 속으로는 악마의 길을 신봉하며 여자를 죽이거나 돈을 뜯어내거나 해온 끔찍한 악행의 수많은 내용을 각 장으로 나누어 마치 아주 묵직하고 경건한 것인 양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과 양심을 걷어차버리면 어떤 행복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스승으로 받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악마에게 영혼을 판 독일의 마법사 파우스트라고 하면서 온갖 과학적인 악행의 방법이 자신의 체험과 함께 악마식 설교를 곁들여 쓰여 있습니다. 47행 삭제. 그리고 마지막 시편 부분에 오면 극단적인 연애 시들 뿐입니다. 정상적인 사랑의 노래는 하나도 없고 사도의 사랑, 외도의 사랑 같은 것들을 찬미한 노래들 뿐이니 어이가 없을 노릇입니다만. 뭐라고요? 그 책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서는 얼핏 보면 오래된 목판 같은 글자 모양이라서요. 숨겨둬봐야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함부로 속을 모르는 곳에 가져가서 권할 수도 없고 해서요. 난처해 하면서 박스인가 뭔가의 오래된 가죽 케이스에 넣은 채로 저쪽 선만 구석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걸 발견하신 손님의 안색에 따라서 1,000원쯤 불러도 벌은 많이 안 받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보통 성서로서도 그 정도의 가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3달 전쯤의 일입니다. 놀랐습니다. 어느 틈에 당한 건지 그 성서의 속이 쏙 빠져버리고 케이스만 저 선반 구석에 남아있는 걸 발견하고 만 겁니다. 저쪽은 가게 안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이라 제가 진귀한 책이라고 생각한 것들만 살짝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쪽에 가서 우두커니 서 계시는 분들은 언제나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요. 가져가신 분도 대충 짐작이. 어머, 선생님,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겁니까? 이건 300원의 돈, 이달 월급 전부 저한테 주시는 건지요? 그 상서의 계약금 1,000원 중에 선금이라고 하시는군요. 이건 정말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책을 선생님이 가져가셨군요. 그건 정말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지. 올 봄부터 선생님 댁 부인께 피아노를 가르치러 오시는 음악학교 출신의 젊은 피아니스트 분이
그 책을 우연히 보시고는 굉장히 신기해하며 빌려가셨다고요. 선생님도 그때까지는 보통 성서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빌려주셨다고요. 아, 어디, 어디 좀 앉아 계십시오. 네, 앉아 계세요. 조용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그렇군요. 아,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서 부인께서 유산을 하셨다. 임신 3개월에. 아,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으로는 그 전에 두 분이 땡땡으로 드라이브를 하신 것이 안 좋았다고. 그렇군요. 그 국도는 요즘 많이 나빠졌습니다. 뭐, 무리도 아니죠. 자동차가 마구 늘었으니까요. 현해 토목 예산은 예전과 같은데 뭐, 아직 있나요? 하나뿐인 도령이 우유만으로 키우셨는데 나흘 닷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식중독이라는 진단인데 수상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수상한 건지. 아, 그 책을 빌려간 피아노 선생이 그 책 속에 독약을 쓰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요? 요즘 선생님도 위가 좋지 않으시다고요? 위가 쑤시신다고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작부터 그 피아노 선생님을 의심하고 계셨군요. 그렇군요. 그 피아노 선생님은 예술가 기질의 밋밋한 청년. 부인은 두 번째 부인으로 오사카 신문 미인 투표에서 1등. 아, 아우,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요, 놓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색이 변해서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뭐라고 하시는 건지요? 그 피아노 선생님을 고발하시겠다고요? 그 책을 되찾아서 사용한 독약을 발견해내겠다고요? 잠깐만요. 이건 큰일 납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진정하시고 일단 여기 다시 앉아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정은 제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 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급하면 체합니다. 아휴,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그 책을 어디서 구했냐는 것이 경찰에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때 제가 경찰에 불러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선생님의 신분은 대체 어떻게 됩니까? 아, 보십시오. 자, 여기 다시 앉아주십시오. 이 뜨거운 차를 한 잔 드십시오. 제가 뭐든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말씀드리자면 뭐든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놀라실 것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뭐든 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숨길 것도 없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죄다 헛소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근거도 없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놀라셨죠? 그 책은 역시 보통 성서입니다. 물론 1680년의 영국 필사본이니 상당한 진기본에는 틀림없습니다. 뭐 300원 정도의 가치는 확실하지만 1,000원 같은 건 어림도 없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성서와
똑같은 문구로 한자 한자 틀림없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신앙이 깊은 성직자가 삼배구고하며 필사한 것이겠지요. 아무튼 좀처럼 나오지 않는 진귀본이니 아무쪼록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대금을 받았으니 아깝기는 하지만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대학에서도 유명한 장서가시라는 것을 법문과의 낙하의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땡땡과의 책 모으는 명수가 왔다고요. 그 양반은 도쿄에 있을 때부터 내 강적이었는데 어떻게 모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노리는 책을 죄다 가로채가 버린다고요. 그 양반이 오면 내 취미는 끝이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선생님이 그 책을 가져가셨을 때도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만간 사모님께 대금을 받으러 가려고 하던 차에 오늘 뜻밖의 선생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오늘의 소나기가 내린 거죠. 가게에는 특별히 진귀한 물건도 없고 선생님도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아침부터 가게에 앉아있다 보니 머리가 좀 멍해지는 것 같아서 그만 심심풀이로 근거도 없는 허튼 이야기를 한바탕 들려드린 것입니다. 젊었을 때 어설프게 학문을 배우고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사람은 그만 쓸데없는 수다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아서 쓸모없는 학문일수록 넘쳐 흐르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역시 이렇게 책 속에 파묻혀 있어도 탐정소설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다 그 탐정소설을 실제로 해보고 싶은 기분에 스르르 빠져드니 묘한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금을 받게 되어서 황송합니다. 정말이지 근거도 없는 꾸며낸 이야기를 말씀드려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거듭 용서를 빕니다. 이제 비가 그친 것 같네요. 꽤 밝아졌군요. 내일은 맑겠네요. 오래 계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사모님을